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명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귀한 사람 가피에서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동화 속 기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세요. 이승표 고사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법명 선덕. 여기 평생 덕을 베풀며 살기를 발언해온 한 남자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불자 기업인 이승표 거사. 변화무쌍한 사업 환경에서도 불법을 버팀목 삼아 오롯이 성장해온 지난날. 40년간 이어온 봉사와 나눔은 삶의 목표이자 이유였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행복한 의지처가 됐다는 이승표 거사의 아름다운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아주 오늘 만날 귀인이십니다. 이승표 거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요 처음 뵙는데요. 네.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미소도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일단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세요. 소중한 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승표 거사님, 또 여기서 뵈니까 네, 더더욱 반가운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예. 두 분이 아세요? 아, 그럼요. 아, 그러시구나. 부산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이승표 거사님 어떠세요? 부산에서만 뵙다가 예. 여기서 뵈니까 예. 반갑고 흐뭇합니다. 네, 네. 그 가족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역시 네. 같은 예. 느낌입니다. 우리 이승표 거사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세요. 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부법원장으로 이제 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그 무엇보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님으로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예. 부산에서 불심으로 치면 단연 최고, 또 봉사도 최고인 분이세요. 네. 가ppe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가분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예.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우리 스님, 예. 확실히 부산이요. 네. 불도가 좀 센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말도 못해. 저희는요, 목정 스님이 정말 생명나눔 실천 운동을 하시는 것만 알지, 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우리 목정 스님이 자랑도 좀 해주시던데요. 제가 아는 목종 스님은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몸이 몇 개가 돼도 부족할 만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네. 부산의 그 대강맹사의 주진이시고 또 서울의 지금선언의 선언장이시고 달리는 법음을 전하는 지하철 풍경소리 이사장이시고 제가 몸담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환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또 제가로는 부산 개인택시 불자의 지도법사이시고 사단법인 미소원의 지도법사이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고요. 올해 포교 대상 종정상을 정년선님이 받으셨는데 네. 새해에는 우리 목종스님이 포교 대상 종정상을 한번 받으시기를 강추합니다. 네, 아이고, 받으실 고맙습니다. 거예요. 네, 아유,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게 우리 목종 스님이 주인공 같아요, 오늘. 아유,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가 옆에 있는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스님. 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우리 목종 스님 일 너무 많이 하셔서요. 얼마 전에 대상포진이 오셨어요. 네. 네, 스님 우리 몸 좀 챙기면서 일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이승표 거사님도 만만치 않으신 게 주방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불자 기업인이세요. 네. 불교 일하랴 사업하랴 진짜 이제 많이 바쁘시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사업은 괜찮으세요? 저 역시 뭐
힘들게 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 계절 지나면은 소멸되겠지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다 그리 생각했죠. 이것이 3년이나 긴 세월 이상을 끌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많이 침체해져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겹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 자원 풍기 상태가 일어나 가지고 예. 각종 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아우. 물가가 급등을 했는데다가 금리 인상 문제로 또 삼중고가 겹쳐가지고 예.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 봅니다. 예. 네. 어떻게 사업은 그래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 하고는 있지만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예. 뭐 조금 이렇게 언덕이 올랐다 내렸다 파도 치듯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으로 올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다 해주시니까 걱정 없어요. 네. 네, 네. 아, 이 또한 또 우리 지나가리라 스님 예. 역시 마인드부터가 좀 불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우리 이승표 거사님은 네. 뭐 신행, 봉사 뭐 어느 것 하나 빠지시는 분이 아니라서 평소에도 많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누구나가 삶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렇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고 봅니다. 남들에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서 뛰어야 되고 또 그 판단과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기 몫이기도 하고요. 예. 쉽지만은 않은 길이죠.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리를 지키면서 육바나밀의 인욕과 정진과 반야의 뜻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 부르심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노력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스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보살이 보살. 정말 그 사업이라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하는 분들이 그 많은 세금 내면은 열심히 그분 우리 사업하는 사람 뒷받침해서 미국은 그 공무원들이 참 우리를 편안하게 도와줘요. 가기만 하면은 뭘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돼 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내가 도와줄 거는 그거다. 이러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돼요. 특히 나 정말 여기서 말하고 싶어. 국회의원들 변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 사업은 얼마나 굴곡이 심합니까? 정말 심합니다. 평판테러가 아니에요. 올랐다 내렸다 난리 납니다. 네, 맞습니다. 롤러코스터예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불심이 강하시니까 그 부처님의 가패 때문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만난 것도 또 사업하면서 위기를 찾았을 때, 어머, 그렇게 그럴 때였다고요.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처음에 참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은행에서 주는 약속음 증서를 가지고 예. 약속음으로서 물품 대금을 결제. 결제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증서지 그렇죠. 그 약속된 날짜에 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부도고 떼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그 물건을 만들어가 공급하는 족족 그 약속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우. 그래서 그 부도난 금액이 누적이 되니까
굉장히 그 많아지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떼이고 물어줘야 되고 다시 자재사업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생산해야 보니까 되고. 이러한 가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 힘들다고 이제 이 주위의 인척에서 이제 자금을 땡겨 쓰다가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는 결국 그 어려움을 집사람한테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아내가 그 교사였습니다. 교사여가지고 교사 그 교육 공무원이라고 예. 시중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그 은행 대출을 그 은행마다 해주는 거죠. 그때는 전산이 안 됐을 때니까 이 은행에서 B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걸 모르니까 시중은행 가는 데마다 대출 받았네. 교육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으로 네. 그 한도를 최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이 사업이 쉽게 풀려가지 않으니까 뭐 그 굉장히 그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대출한 이자를 못 줄 정도로 이제 어려우니까 그 집사람이 받는 봉급을 전부 이자로 나갈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됐네요. 그렇네요. 그러셨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부처님 만나게 그런데 됐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집사람까지 어렵게 그렇죠. 돼가지고 학교를 이제 못 나게 할 정도로 이제 고통을 받았고 이제 주위 동료 교사들한테 알려지니까 그 동료 여교사 선배 되는 분이 그러지 말고 내가 가는 절에 그 보살님이 한번 칭견을 해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때니까 두 사람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었죠. 그렇죠. 안 들어오다 원체 다급하고 이제 절박하니까 네. 그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 금사동에 있는 성불사라는 사찰이었는데 네. 이 그 해주이신 그 각해보살님이 네, 각해보살님. 신통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을 보면은 당신은 전생에 뭘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부산에서 유명했죠. 그리고 정문적설의 뭐 시초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정문적설을 하는 날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오는데 그분을 칭견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선배 여교사의 특별 배려로 인해 가지고 칭견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 하시던가요, 각해보살님이? 이야기를 안 하고 참회의 절을 하라고 그랬죠. 참회의 절을 하고 참회문을 전생에 남이 많이 울렸으니까 울린 너 받으러 왔었다. 그러면서 그 108 참회문 그걸 보고 참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한 그 압박을 받고 있을 테니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도 답도 안 하시고 답도 안 하시고 참여를 해라. 참회를 해라. 6시에 참회를 해라. 참회의 절을 해라. 부부가 동시에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결사를 마음 먹으셨다면서요? 예. 3년 동안 참여를 하셨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절에 가면 한 번씩은 했는데 네. 천일을 하라는 그 보살님의 그 하루 108배씩 108배씩을 딱 시간을 정했대. 6시에 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무척 절박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막 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이거 빚만 해결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 누군가 말하기를 내 빚 다 갚아주고 내 목숨 가져가면 좋겠나 할 정도로의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셨군요. 절을 하는 마음이 몸은 수그러지는데 마음이 안 수그러집니다. 네.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니까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하라꾸고 해가지고 6개월을 하니까는 몸이 수그러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수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을 회양을 하셨어요? 예, 3년을 회양을 하는 동안에 그 절을 하는 동안에는 제 심정이 엉클어진 실타래. 풀리는 기분. 풀리면은 풀려가면 더 꼬이고 더 헝클어지고 네. 그런 실타래가 정말로 그
그러다가 힘들은 풀어져요? 그런 실타래가 3년이 지나니까 이 실타래가 저절로 풀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풀려지는 느낌. 일도 제대로 풀리고요. 그렇죠. 그 일이 풀리니까 이제 실타래가 풀리듯이 됐고요. 그 3년이 이제 지날 무렵에는 그 우리나라에 그 IMF라는 재앙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만든 그 냄비가 아주 막 대히트를 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래요. 수요가 부처님 공급을 네, 못 시간을 따라가니까 주시면서. 아, 그 냄비를 구매를 하려고 약속음이 아니고 돈을 현금으로. 들고 정희한테 찾아와가지고 먼저 달라. 아. 그래서 그 이 주방기급을 하는 동안에 제일 호황이었고 표정 관리를 하던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를 받으셨네. 네, 가피를 네, 정말 가피가 받으셨네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그 3년 그 천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절하는 게 뭔지 몸에 이제 배, 습관이 됐고 늘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이제 그렇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나도 수행을 통해 감사합니다. 네. 불교를 알아가면서 네.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아, 예. 수그리는 하심하는 거. 하심하는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고요. 늘 굳어가 있던 인상이 아. 조금 패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미소를. 고마운 아, 네. 저절로 마음이 웃음이 나와요. 고마운 마음이 그럼요. 저는 그거 드니까 느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시죠. 네. 모든 게 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렇죠.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역경도 고맙잖아요. 네, 네. 그죠? 아. 그래서 부처님을 알게 됐고, 맞습니다. 부처님을 이제 모시게 되면서 일도 잘 되고, 근데 어떻게 웃음이 안 나와? 근데 무엇보다도 또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이 그렇게 참 많으셨다고요. 예, 제가 그 쉼터 교양지를 보다가 네, 예. 거기에 이제 여러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됐고요. 모친이 제가 사남 사녀 8남매 중에 7번째인데 모친이 늘 어릴 때 말씀을 하시기를 남한테 베풀어야 된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네. 이런 말씀들이 네.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성인이 되고 보니까 나누고 베풀고 네. 보시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맞다. 네. 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불교를 그럼요. 믿으셨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 네. 불자이시기 때문에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욕심내 너무 내지 말아라. 남을 피해주면서 욕심내지 말아라는 건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네. 그 부모님이 선지식이세요. 그렇죠. 맞아요. 이승표 거사님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나눔과 봉사활동에 눈을 뜨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쉼터 교양지에 예. 복지관의 관장님이 우리 복지관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아. 어렵다는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북구에 있는 공창사회복지관. 예, 공창사회복지관이요. 예. 그 스님이 이제 통도사 그 국장을 계시면서 이제 예, 간장하시죠, 이렇게. 간장을 개님을 하셨는데 그 복지관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부도 좀 하고 이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알게 돼가지고 우리 복지관에 와가지고 장에 이제 밥을 한번 떠먹여 달라. 그래서 이제 복지관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니까는 중증, 갱증 장애인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임대주택에 독거노인 그다음에 말기암 환자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걸어올 수 있는 분들은 걸어오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도시락을 그 집집마다 배달을 해줘야만이 이제 먹는 게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도 경증장애인들은 자기가 수저를 놓는데 중증 장애인들은 떠먹이 줘야 되고 맞아요. 해야 됩니다. 네. 네, 수발을 보살피 줘야 해야 됩니다. 아우, 대단해.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떠먹이 주는 그거 자체를 하다 보면은 그 먹으면서 힘들게 먹어 하면서도 그 즐거워하는 그 눈빛을 보면은 그 사랑을 느낀다 할까요? 네, 내가 정말 감동을 받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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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먹는 그 장애인이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한 도움을 주는 제가 즐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예. 와. 그러니까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고요. 맞아요. 네, 네. 씨. 이건 감동 아니에요? 정말 그럼 감동이죠. 감동이죠. 네. 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선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스님. 네네. 네. 동시에 어려운 분들, 힘들게 사는 분들도 그만큼 또 많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네. 우리 예, 주위에 그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찾아보면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는 놈도 많고, 예. 그다음에 소년 가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 노인도 있고요. 예. 정말로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구청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동에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예. 그럼 그 동에다가 제가 이제 쌀집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동에 쌀 10포, 저 동에 쌀 10포 그렇게 갖다 주되 예. 이 절대 내가 주서는 내가 줬다 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중단돼야 된다. 네, 보시다가 그래가지고 모르게. 그 동에다 주면 그 동에서 그 동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지고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세상에. 정말 보시한 바를 모르게 보시하니 그게 다 복덕이죠. 그럼요. 네. 예. 또 이제 포교사가 되셨잖아요. 네. 네. 포교사가 되고 나서는 재소자들을 위한 법배와 상담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힘든 만큼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네. 제가 포교사가 되고 나서 첫 발령을 받은 데가 부산교도소였습니다. 아, 예, 부산교도소였는데 부산교도소가 꽤 인원이 많습니다. 한 1,300여 명 되고 그중에 불자가 한 350여 명 되는데 예. 근데 이분들은 그 대강당에서 법회를 하는 날은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든지 뭐 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빨리 끝 안 나나 뭘 가져왔느냐 요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가 열을. 두 번, 세 번 가도 그 배나가 없길래 그 사회복지과장한테 이번 법회에는 저 법당 앞에서 절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바깥에 외부인은 그 수용자들하고 이 접견이 이 접촉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특별히 이제 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강당 앞에다 이제 며칠 까셨어요. 깔고 네. 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 몇십 명 중에서 오늘 108배를 하실 사람들 나오라 그러니까는 한 30여 명이 그 강당 앞에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108 참여문을 하면서 그걸 읽어가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그 저걸 보고 같이 따라하여라. 읽는 거를. 네, 읽는 걸 같이 하여라. 그래가지고 날씨가 그때가 좀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막 땀을 뻘뻘 흘면서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서가지고 이제 절을 하니까 이 제소들 애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여는 거죠.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 아픔을 그걸 한 사람인 걸 동지감을 느끼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 수용자들이 제가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하게 되고 또 하고 거기 이제 그 총무되는 이는 그 이제 저하고의 어떤 많은 접촉이 있다 보니까 그 모범수가 돼가지고 총무도 됐고 그 다음에 그 장기수에서 이제 그 15년으로 이제 감명도 받았고.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네. 108배 그 참여문을 같이 함을 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 그게 참 큰 소득이었다 네, 생각해요. 네. 그분들도 한 천일 기도하면은 아주 그냥 네. 개보시도 또 제보시. 제보시도 또 정기적으로 아주 꾸준히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저도 좀 배우고 저는 싶은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108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그때 시작으로요? 예, 그때 시작으로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숙문 보고 내가 이어서 저를 기도를 하고 싶다. 통로에 지금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양쪽에를 막아달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108배 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스님들도 못하시잖아.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108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선망 조상 부모 행전께를 생각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좀 편안했으면 저걸 기도를 하고 절을 한 배도 하고 있고 우리 회사 종업원이 무탈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절을 하고 그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웠으면 한다고 해서 절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그 제가 모으는 통에 놓고 정립을 부시함에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네요. 모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그 돈은 내 모르게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가고 사찰에 어려운 사찰에도 가기도 하고 정말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제가 보냈다는 걸 표시 없이 보내는 게 제 뜻이죠. 네. 정말 진짜요? 우리 또 그 이승표 고사님은 포교사단 부산 지역 단장 역임하셨잖아요. 네. 오랜 수건도 이룰 수 있었다면서요. 단장하면서. 예, 포교사 단장을 포교사단 전국 지역단이 14개 지역단인데 14개 지역단이 전부 사무국이 임대로 있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단이 전국에서 포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700여 명이 되는데 그래서 맨 임대 사무실 전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좋지만은 내가 이 단장으로서 저 사무국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집을 마련하는 건 좋지 않겠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단장을 하면서 한 절반은 모아졌고 후임 그래서 제가 그 마무리를 못하고 후임 정분단 단장한테 그 임무를 인수를 했고 그런데 정분단 단장이 2년을 더해가지고 부산 부전동에 여법한 사무국을 마련했습니다. 그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제자에다가 하늘 천자로 이래 알아서 그냥 하늘 아래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해주신 우리 정분단 단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들 포교사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건요 나눔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요 생명 나눔인데. 그러죠. 아니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 어떤 곳인지 정말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생명 나눔 실천 본부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바탕으로 1994년도에 설립된 불교계의 유일한 장기 기증 단체입니다. 하는 일로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제일모 세포 기증, 자살 예방, 난치병 한우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로부터 사전 연맹 의뢰 의향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 8일 날 환자 치료비 지원하러 가가지고 사전연맹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서 바로 회신이 오고 그래서 제가 내사 판정을 받거나 심정지가 되면은 호흡기 하지 말고 제가 약속했던 대로 기정했던 대로 제 장기를 그대로 이 기다리고 있는 고통을 받는 양에 주라는 의미에서 기분 좋게 기꺼이 등록을 하니까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맹 의뢰의향서 등록되었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그 부인도 함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서약을 하셨다고. 예. 어떤 마음으로 동참을 하셨어요? 생명 나눔 실천본부를 알기 전에 그 신문에 그 한우 치료비를 무기명으로 하다가 예. 그 한우가 생명 나눔 부산 지역 본부에서 한다는 걸 알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정도의 그 절 기도비 모은 걸 가지고 그 생명 나눔 실천본부를 찾아가겠습니다. 아, 그걸 그러셨구나. 찾아가 가지고 그걸 기부를 하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국장이 우리는 이 장기 기증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장기 기증 서약서를 했습니다. 하니까는 국장이 이거 자제분들 20살 미만 되는 거 있으면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 성인입니다. 걱정 안 해도 한다니까는 서명을 하니까는 그 서명하는 걸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등록을 하게 돼 가지고 되었습니다. 예. 아우, 대단하세요. 우리 이승표 고사님은 생명 나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내 생명과 가족이 살기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한 번 바꾸면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군 장병이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들의 장기를 기증을 해가지고 6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후 최고의 선행과 나눔은 장기 기증 생명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포교 맞네요. 총무원장을 지내신 법장 스님, 예, 생명 나눔 초대 이상이신 법장 스님, 동국대 병원에 육신을 기증하셨고 영정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사후에 안구 기증을 하셔가지고 예.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 아, 예. 대단하시죠. 이게 뭡니까요의 김동길 교수님, 네. 세브란스 병원에 실습 의료용으로 의료 실습용으로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분들이 솔선해 주시는 관계로 그렇죠.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장기 기증은 네. 요원하고 네. 맞습니다. 미미합니다. 네. 네. 내사 판정 장기 기증자가 헌혜를 하는 것처럼 네.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사회에 많은 4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장기 기증을 받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합장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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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니까요, 진짜 이거 감동의 그죠? 목소리예요. 네, 스님. 근데 이건 또 가표 공식 질문이에요. 네, 이승표 거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저는 가피 중에서도 인연 가피를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아직 아픈 데가 없습니다. 먹는 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경험도 많이 들었고 가르침도 많이 듣고 사는 법도 배웠고 불법을 알아가지고 스님 돼서 좋은 가르침도 듣고 불법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지금이 이르도록 그 부처님의 가피가 나를 지켜주고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네, 맞습니다. 뭐, 말씀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주옥이에요, 주옥. 네. 주옥 같은 그래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걸 제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고 향하는 마음으로 좀 더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성근 씨앗이 되어서 내 주위가 좀 밝아지고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유,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네. 각자가 마음에 새겨서 사시면요. 아주 평탄한 삶을 살 것 같아요. 네. 오늘 스님 만나시면 어떠셨어요? 참으로 이제 귀한 삶의 지혜가 아주 가득한 그런 울림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귀하고 처남은 그 삶의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느냐, 얼마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나와 너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나아가 중생들 모두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워하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을 얻게 되죠. 이 삶을 오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이승표 교사님, 네. 참으로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네.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이 항상 가득하시기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고맙고 또 고마운 날입니다. 이승표 거사님처럼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거사님이 전해주신 행복 바이러스 잘 퍼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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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붓다의 가족이 된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강영희님, 김명희님, 김성희님, 김영환님, 김종빈님, 이태원님. 복덕의 곳간을 채우듯 어려운 가운데서도 붓다의 법보시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법의 공덕이 불보살의 가피로 이어지길 두 손 모아서 발언드립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든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성 들인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배고픈 이들에게 한 끼를 선물할 수 있는 삶,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